네, 창세기 계속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9절에서 67절까지 나갈 겁니다. 47절, 49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자,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옳으든지 저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예, 이제 종 엘리에셀이 그들의 부모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저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온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자, 50절 시작.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 신랑과 신부 리브가의 결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신랑과 신부 리브가의 결혼. 어떻게? 첫 번째, 이게 지금 이삭하고 리브가의 결혼하는 거, 그걸 얘기한 거 맞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내게 관한 것이다. 그리고 5장 46절에 모세 그가 너희에 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쓴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여기에 창세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림자이고 어떤 모형이고, 원형 실체는 신약에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시죠. 자, 그래서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자체로 육적인 것에 관한 것의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맞고요.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신랑과 리브가의 결혼인데, 또 이건 또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안 돼요? 해요. 똑같은 거예요. 네. 리브가가 우리예요. 왜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시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이해해서 보는 거는 이해하려고 돼도, 그 시대에는 우리랑 다르니까, 이게 뭐 4,000년 전 얘기니까 뭐 우리랑 상관없다, 3,000년 전 얘기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2,000년 전 얘기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예,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적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구약을 모터로 이거 배웁니까? 그래서 그 영적으로 깨지 않은,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성령을 못 받은 그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래요. 구약은 찢어버려도 된다. 왜? 옛날 약속이니까. 신약,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요. 그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받아보면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알파 오메가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은 그냥 없애줘도 된다. 그리고 오전에 보면은 뭐 구약은 좀 잔인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뭘 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멸족해라 그래요. 애까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죠? 심판은 좀 빼야지 사랑이 되는 거였죠? 우리 거기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려니까 구약을 이렇게 찢어버려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니죠. 정의가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심판은 곧 사랑이에요. 아멘? 아멘.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뭐 A가 암이 걸렸어. 그러면 그 암은 내 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팔도 내 몸이지만, 코도 내 몸이지만, 암도 내 몸이잖아. 그러니까 내 몸인데 이걸 죽이면 돼야 안 돼?
돼요. 같은 적인데 사랑해야지 그거를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죽이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딱 들어도. 그래서 수술할 때 암 이렇게 의사가 잘라내라 그래서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몸 전체가 살죠. 그죠? 심판이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몸 전체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에 관해서는 분명히 도려내줘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이 사실은 거의 심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심판받는구나, 지옥 가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계속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구약은. 최선을 다했어요, 구약 사람들. 그런데 그 성령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거 없이, 구약은 그래서 말씀이 밖에 있잖아요. 몸 밖에. 돌판에 새겨져 있고, 율법책에 새겨져 있고, 기껏 이제 이스라엘 사람 제일 가까이 한 게 뭐냐면, 이마와 손에다가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그래도 그 사람은 제일 가까운 그거죠. 속에 안 들어갔죠. 속에 안 들어가니까 내 생각하고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내 속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말씀을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간접을 볼 수 있지를 생각까지도 다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구약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신약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똑같은 거구나. 심판과 구원이 사실은 하나예요. 자, 심판과 구원이 하나라는 말,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혹시 이 답을 아시는 분? 심판과 구원이 왜 하나입니까? 구원했습니다. 그것도 맞고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답이 뭐겠어요? 예수. 그렇죠. 모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돼요. 왜? 자, 그 설명해 드릴게요. 심판과 구원이 하나야. 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죠. 그죠? 아무리 죄인이라도 노력해서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갚아줬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믿으면 구원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차피 다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그걸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천국, 구원. 안 믿으면 우리 죄 때문에 지옥. 심판과 구원이 하나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쭉 그 성경 읽으면서 하나하나 한 구절도 안 빼고 계속 해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만약에 안 되시면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그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심판과 구원이 하나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심판은 심판이고 구원은 구원이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이고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죠? 첫 번째 오셨을 때. 두 번째 오셨을 땐 심판자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아멘. 두 번째 오신 재림 예수님은 심판자시라고요. 그렇지만 구원자시죠. 심판과 구원이 그분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신랑과 신부 얘기지만 우리 얘기라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되고 시대와 상관이 없다는 거 받아들이시고. 자, 첫 번째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부모라도요 억지로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도 억지로 예수님 신부 되게 못한다? 할 수 없다. 네, 못한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십시오. 접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줄까요? 네. 이거는,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여러분 받아주시죠. 근데 옛날에는 어느 나라든지 다 부모가요, 딸을 그냥, 야, 너 어디로 쉴까? 그치? 이유 다를 거 없어. 우리 이조 시대 생각해보자고요. 맞아. 그냥, 서로 윗사람끼리, 부모끼리, 야, 네 딸 줘. 네 아들, 그래. 결혼시켜. 가. 끝. 거기에 뭐, 안 갈래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성경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가부를 말았었다는 거예요. 성경 참 놀랍죠?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니까요. 시대에 맞춰서는 이건,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럼 뭐 우리 건데 뭐 딸은 그 소유였단 말이에요. 소유. 최근까지도 사실은 딸은 부모의 그 소유였다고. 최근까지도 기독교 정신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인격체로 이렇게 된 거지. 그냥 근데 놀랍죠.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신부.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내가 믿었으니까 천국 가게 할 수 있어요? 못 가. 뭐 우리가 힘은 없어요.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얘네들 어떻게 믿음을 넣어줘요? 각자라는 거예요. 단 부모는 뭐냐면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는 존재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기 이제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느 때는 가끔 있죠. 가끔은 아니고 아주 드물게 어떤 목사님 집에서 애를 때려주겠다는 얘기가 가끔 들려요. 예외지만. 그러면 이제 세상은 요거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욕하고 싶어서 소위 말해서 뭐 그냥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그 기자들 뭐 이게 좌익계통 이 정치인들 뭐 이렇게 연합해갖고 막 목사 죽였다느니 그런 뉴스가 가끔 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왜 그랬느냐 생각해보면요. 이 목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얘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목사 딸인데 안 믿겠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야. 그러면 속 터지죠. 부모 입장에서는 지옥 가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정이 나니까 이제 감정으로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든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목사님 착각한 게 뭐냐면 구원은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고 하는 거지 강제로 내가 막 안 믿겠다는 걸 막 때려갖고 이렇게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목사님 잘못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잘못했을 때 교육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 자체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건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애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을 때 생각해보세요. 선악과. 각자. 하나님이 그 죄 짓는 것도요 못하게 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딱 그 선악과 먹으려고 그러는데 보고 계셨거든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나. 근데 딱 나타나고 산신령처럼 뿅 나타나갖고 먹지 마라. 이러면 끝났을 텐데 그러셨더냐고요.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자유이면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신부 되는 것도 이게 인위적으로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유태인들 만나서 그게 이제 저희한테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캐톨릭 때문에, 로마 캐톨릭 때문에. 너희들이 십자군인데 중세 때 와갖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아느냐는 거죠. 그때 그냥 캐톨릭에서 왜 죽였냐? 오해를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민족들이야 이것들이. 그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대한 못 박으소서 죽이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마귀 같은 족속이 거기까지는 좋아. 그럼 가서 너희들 회개하면 된다. 그러고 가르쳤는데 안 한다는 거지. 그 메시아 아니라는 거지. 유대인 입장에서는. 왜냐면 성령이 안 들어가니까 못 깨닫거든요. 그리고 로마서에 나와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 예언대로 이게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중세 때 한 1500년대 이때 가갖고는 확실히 모르겠네. 1500년인지 하여튼가 뭐 오래됐었는데 가갖고는 회개할 줄 알았는데 안 하거든? 그럼 뭐요? 야 이것들을 봐라. 마귀들이네. 그리고 그냥 로마 카톨릭은 이단이잖아요. 교황이 이거 없거든요. 원래 예수교회는 그리스도 이 기독교회는 없어요 원래. 근데 거기서 이제 파생된 일종의 통일과 같은 뭐랄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확 안 믿으면 죽여버려. 그러면서 막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뭐 강제로 자기는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처럼 안 믿어지는데 총칼로 그냥 총은 없지만 칼로 와서 막 죽이고. 난 그런 것을 못 믿겠다는 거죠. 너희들 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 두 번째. 그렇게 중세에 죽였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또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또 이제 그 강요를 했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까지 고는 것까지 이해해. 사랑으로 이제 좀 강요 좀 근데 그거 안 하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막 좀 아주 심하게 나온 게 나치 막 가스를 집어넣고 죽여도 유럽 사람들이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어차피 저기니까 중세랑 비슷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일부 사람이지만. 그런 식으로 한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예, 발에 먼지 턱턱 털고 나오라 그랬지. 너 믿을 때까지 막 칼로 죽이고, 뭐 이러라고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단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는 우리 선택의지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막 우리 힘으로 되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달식 때도 이렇게 좀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저기로 막 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감동을 줘갖고 또 요즘에 또 감동 그래갖고 너무 감동을 줘야 된다 그래갖고 막 남의 집 가갖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뭐 이래갖고 막 그것도 아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고 구원되면 좋지만 안 되면 나 아니라도 딴 사람을 통해서 또 언젠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꼭 나 때만 구원돼야 돼요? 그런 법 있어요? 그거 교만이에요. 난 했을 때 안 됐지만 딴 사람이 갔을 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가 있거든. 전도서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큰 줄 보고 기다리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첫 번째. 아무리 가족이라도 억지로 신부들에게 못한다. 요걸 이제 우리 육으로 적용하면요. 애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분명히 저거 잘못된 결혼 같은데 맞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막 가다 놓고 그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 이제 본인이. 물론 그 도움을 주죠. 계획 안에서 뭐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다. 그리고 증거도 대주고 뒷조사해갖고 하는 것까지는 뭐 이렇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냥 막 가다 놓고 넌 결혼하면 뭐 팔다리를 부러뜨린다라고 팔다리를 부러뜨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게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어렵지 않지? 오늘은 어렵지 않아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 협박해서 결혼 막 이런 거 요거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다음 53절. 53절 53절 시작.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여러분이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요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 패물을 이렇게 교환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요즘에도 이제 신랑 신부 간에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전통이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신부에게 더 많이 주느냐, 신랑에 더 많이 주느냐, 그런 나라마다 조금씩, 풍속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서로 간에 이제 그 예의상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너무, 아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막 뭐 열쇠 3개를 가져와라, 이런 건 아니죠. 그거로 결혼하는 그건 아닌데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씩의 그런 거는 뭐 너무 거부감 가지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일단은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절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요 문제를 해결해 주죠. 내 사명을 이제 완성하게 이제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결정해 달라 그랬더니 55절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5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 이제 모든 것은 이제 결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내 감정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크게 보시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거와 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결혼한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그저 내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이혼할 때
이혼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건 나누지 못한다. 그럼 결혼은 누구 때문에 했다?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아멘? 아멘. 예,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결혼도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결혼의 신랑은 결혼은 내가 이제 선택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다. 신부는 내가 선택한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다. 아멘? 아멘. 예. 근데 이제 뭐 요거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딱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거 예외적인 게 있죠. 그거 뭐 여러분이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즘에는 좀 하나님 말씀 너무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지만 어쨌거나 하자. 자 5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손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자 보세요. 부모가 막 데려가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 당시는 다 데려가세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 성경은 이게 시대와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런 건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요즘에 보니까 이거 당연한 거네. 당연한 게 아니니까 요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3000년 전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조 시대만 해도 어디 감히 있지. 부모가 그냥 가라 그러면 시집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장가도 마찬가지예요. 집 맘대로 가요? 집안 어른들끼리 알아서 야, 그 집 처자하고 해.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놀랍지 않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놀랍죠. 자 58절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예수님의 신부 되겠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본인이 예수님의 신부 되겠다고 고백, 선택한다. 예. 자유의지. 여기 자유의지. 자유의지. 가끔 옛날에 본 영화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콧방구도 안 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납치를 해. 납치하고 가잖아. 진짜로 영화만 그런 거 같죠? 현실에도 그랬어요. 지금 이거 실명가랑 하긴 뭐하지만 유명한 이 무슨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 사람 테리 나산 얘기해. 본인이 자기 와이프가 어떻게 결혼했냐, 안 돼갖고 납치해갖고 인천 그쪽 기억나시죠? 같이 보신 분들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로 가다 놓고 너 나랑 결혼할래? 아니면 그냥 나 죽고 너 죽을래? 이거 돼요? 이거 지금 같았으면요, 이거 뭐지? 범죄라서 큰일 날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그 허락됐다니까 그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분들. 놀라셨어요? 이봐, 벌써 이게 100년 사이도 아니야. 몇십 년 차이 나죠?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뭐 지금 한 40년? 50년 차이 나나요? 더 나나요? 20년 정도 차이는 안 나나요? 하여튼 뭐 벌써 20년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틀리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요, 범죄예요, 범죄.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벌써 3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시죠. 본인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걸 뭐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할 때 기억나세요? 결혼식 주례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 그쵸. 그 어머니 팥뿌리. 그 전에 뭘 얘기하냐면, 신랑은 신부를 맞아들이겠느냐, 이 얘기 먼저 물어보죠. 거기서 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받아들이겠느냐, 거기서 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 물어봐요. 근데 요즘엔 세상이 이상해져갖고 이제 그런 게 없어져서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헤어지고 싶으면 빠이빠이야.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 거지. 이거 큰일 나요. 아무리 시대가 저기 돼도요, 그 고백 서로 간에 하고 결혼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 말씀이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말 없어, 난 받아들일 생각 없어, 그럼 예수님이 막 강제로, 없어요 그런 거. 근데 항상 예외는 있죠. 특별한 사람 말고는, 0.01%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말고는 자기가 안 믿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자유의지 그대로 내비두세요.
아멘? 자,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고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에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항상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여기 신부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걸,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사는 동안 우리가 남자 여자가 있는 거지, 요거 육신 딱 봤으면 영의 세계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남자 여자 신부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 걸.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가까운 게 뭐야? 남자 여자 중에 결혼한 그 신랑 신부가 가장 가깝죠. 같이 사는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지, 예수 신랑 예수 신부라 그래서 여자들만 신부되고 남자들은 뭐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 남자 여자 없어. 남자도 예수님 신부예요, 신부. 우리 이 세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런 질문 받아본 적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분은 너무 뭘 모르는 거지, 성경을 모르니까. 이 영적으로는요, 남자 여자가 없다.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님의 신부다. 근데 그 신부는 본인이 고백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아멘? 자, 다음 59절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선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가족은요, 부모는 예수님의 신부에게 말씀대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예수님의 신부에게 말씀대로 축복해 줘야 된다. 왜 말씀대로 썼냐면요, 여기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축복해 줄 때요,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 말이잖아요. 내 말은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축복해 주는 게 가장 좋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인들이 뭐 격려사 뭐 이런 거 좋지만 그건 별 의미 없어요. 그 말하는 사람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한 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능력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뤄요, 안 이뤄요? 이루세요. 그래서 그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아멘. 다음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헬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네게부는 저기 그 이스라엘 맨 끝에 쪽에 그쪽에 있는 건데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예. 자, 보세요. 이삭이 왜 묵상을 하고 있었고 눈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신부 데리고 나가노나 그거. 그렇죠. 그거죠.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은 먼저 신부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은 먼저 신부를 기다리고 계신다. 네. 자, 여기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신랑 예수님이 있고요. 신부 리브가를 신랑께 인도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에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사실은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믿는 사람이라도 신부 안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신부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 그냥 믿는다 해서 구원 얻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세상은요, 이거 믿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괜찮아요, 뭐요? 없어요. 믿음도, 넘어가죠. 네. 자,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안 기다리고 계세요? 신부 될 사람들은?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요즘으로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거 맞죠? 맞는데 사실은 언제 이뤘어요? 구원은 2000년 전에 이뤘어요. 온 인류의 구원은 죄사함은 구원이 곧 죄사함이거든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신 게 맞죠. 그 시간으로만 봐도. 그리고 우리는 뒤늦지만 어느 순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내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이루어진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너가 뭐 몇 번 말씀드렸어요. 돈이 은행에 어떤 사람이 넣어놓고 나보고 찾으라 그럴 때 그 은행에 그 사람이 돈을 넣어놨어도 그건 내 돈이 아니죠. 근데 내가 그걸 믿고 그 사람이 좀 통장을 받고 은행에 가서 내밀고 돈을 받아올 때 그때 이제 내 돈이 되죠. 그렇다고 돈이 준비 안 된 거냐?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다 이뤄놓고 준비해 놓으셨고 그걸 그 시대마다 가서 믿는 사람이 나한테 적용돼서 그 찾는 거죠, 구원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에 났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 그 효과가 나한테 온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네. 자, 다음 64절이요.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서 내려.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죄는, 여기 좀 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해되셨으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진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보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명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상. 이론상으로는 그 사람의 죄도 없어진 겁니까? 안 없어진 겁니까? 없어졌어요. 아멘. 그거예요. 우리 인간 이론상으로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어요. 죄 없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본인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선택해서. 아멘? 아멘. 근데 이 사람은 안 믿으니까 선택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거절하니까. 거절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헛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받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죽으라고 자녀를 위해서 막 돈 벌어갖고 막 고생하면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물려놓고 죽었는데 자녀는 한 푼도 못 갖는 경우도 있어요. 멍청해갖고. 가끔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아는 부모는 어떨까? 속 터지죠. 내가 쟤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물러줬는데 자녀한테 한 푼도 안 가. 멍청해갖고. 중간에서 빼먹어서. 중간에서 빼먹는 게 막이에요. 안 믿으면 은행에서 못 찾듯이. 예. 그리고는 해놓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일어났는데 그걸 안 하니까 얼마나 속 터지고 나중에 뭐냐면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짓밟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너를 위해서 죄를 사해 놓으셨다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죽을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다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우습게 하니까 안 믿어. 무시해버려. 밟아버려. 그거 모독죄예요. 개인이 내가 열심히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 대해서 고맙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욕하고 침 뱉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열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몸 찢고 피 흘리고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거를 실제로 예수님한테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침 뱉었죠? 뺨 때렸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겪었는데 그걸 다 무시해갖고
지옥 가는 그 악한 인간들. 악한 거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놓으셨는데. 안타깝죠. 네. 다음입니다. 65절 시작.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요거는 이제 중동 영화 이런 거 가끔 보면 요거 이해되실 거야. 이해되실 베일 같은 거 이렇게 가리는 거 있어요. 자, 66절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예. 다섯 번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를 장막교회에 드리고 사랑하신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장막 교회에 드리시고 사랑 함께 사신다. 네. 장막교회. 하도 이단이 많아갖고 장막교회 그러면 또 이상한 이단 생각하는 거지. 아, 그거 아니에요. 원래 텐트, 네, 장막이에요 원래. 예. 근데 그거를 막 이단이 막 써버리니까 이게 좋은 용어를 이단들이 막 쓰니까 오히려 이 정통 우리 올바른 저기서 말을 못하게 마귀들이 이렇게 선점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가 같은 것도 그런 거죠. 휴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는 게 재림이 휴가 아닙니까? 그걸 기다리라 해서 우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뭐 다미성교회니 뭐 이상한 것들이 나와갖고 몇 월 며칠 휴가를 한다고 난리를 미리 많이 쳐놔갖고 이제 세상에서는 하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들어놓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휴거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아니고 야, 또 저거 이단 일어난다. 이래버린. 장막교회 맞아요. 장막교회. 이게 우리가 지금은 다 이제 블럭으로 돼 있고 이게 콘크리트로 돼 있으니까 조금 장막교회가 이상하게 느끼지만 옛날에는 다 장막이죠. 예, 천막이지. 지금도 이스라엘 거기 가면 유목민들은 천막 치고 살아요. 거기에 저기 십계명도 있었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단들이 사용해 버리니까 장막교회 그러면 이상한 저기를. 아니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오염이 되지 말으셔야 돼요. 이놈은 이단들이 미리 선점을 그 뭐랄까 말에 대한 그 선점 오해하게끔. 그래서 지금 재림 이런 얘기 거의 못하게 만들. 참 이거 안타까운 거요.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재림은요 당연하고 매일같이 기다려야 돼요. 매일같이. 진짜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예수님 재림하셔갖고 천년왕국 이루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로 들어가는 거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하여튼 계시록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 좀만 얘기하면 그러면 옛날 다미성교회 또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근데 분명한 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장막교회에 들이시고요 그다음 사랑하시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사신다. 뭐예요? 똑같은 뜻. 예수님이 딱 두 개로 예수님을 설명하시죠. 메시아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걸 아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여기서 구원하시고 그죠? 같이 이렇게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예수님께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이걸 육적으로 설명하기 가장 친밀한 관계 구원 이게 설명 안 되니까 결혼으로 얘기를 한 거고 선택해서 이렇게 서로 예스 너 나랑 결혼할래? 예스 그래갖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나서 함께 사는 거. 임마누엘. 죄로부터 구원이 돼야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개념이 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시고 이게 처음 들으면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이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 신랑과 신부 리브가의 결혼 어떻게 되냐? 우리 결혼하는 거 예수님하고
이제 부모라도 억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니까 우리의 뭐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니까 난 천당 간다. 아이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다 각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각자의 그 저기로 아멘 선택으로. 두 번째, 본인이 예수님의 신부 되겠다고 고백하고 선택해야 돼요. 자유의지.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예수님도 그래? 그래? 그럼 네 죄값 네가 갚아 영원히. 그 지옥이에요. 선택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예수 안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보내신 아니니까 지 죄값으로 지가 간다니까. 성경 보면 지가 간다 그래. 지가. 보내실 것도 없고 그냥 지가 가. 자, 다음이요. 3절. 가족들은 예수님의 신부에게 말씀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간에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게 참 좋죠. 아멘. 네 번째는 신랑에서 예수님은 먼저 신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하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하십니까. 다섯 번째,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장막교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교회지만 이게 천국이죠. 영의 세계로 들어가시면 이해 되시죠? 그래서 천국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서 사랑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벌써 교회에서 같이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우리 육신을 벗는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천국에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같이 하시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올바른 신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